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반점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다시 돌아가며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이 뒤에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합니다. 요즘은 보기도 힘들어졌지만 버려진 연탄재를 보고 시인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뜻이 깊고 많은 사람이 노래하는 시가 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뜨거움을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마치 성령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뜨겁게 달아오른 밑에 있는 연탄, 그 붉은 연탄 위에 차갑고 시커먼 나라고 하는 연탄 한 장이 올려졌을 때 붉은 불이 내 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의 뜨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성령님은 태초의 창조사역부터 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령님은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오신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은 아니었지만 혀 모양의 불꽃이 사람 위에 옮겨 붙은 거죠. 마음이 뜨거웠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뜨겁고 심령이 불타서 펄떡거리면서 퍼덕퍼덕 뛰어설 사도들, 그 자리에 있었던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뜨겁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뭔가 꿈을 품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만큼 뜨겁지 않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분이 쓰신 글에 보면은 남극에 냉장고를 팔러가도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팔아내고 만다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물음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물음 같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의 뜨거움이 늘 살아있어야 할 텐데 뜨거움은 한때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뜨거움이라는 게 영원할까 하는 거예요. 뜨거움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입니다. 불꽃은 언젠가 꺼질 겁니다. 항상 뜨거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뜨거운 것도 너무나 영원히 뜨거우면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너무 뜨거우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기는 힘든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몸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기를 소원했던 마이다스 왕, 미다스 왕처럼 그래서 먹는 것이든 뭐든 황금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언제나 뜨겁기만 한다고 해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뜨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뜨거워야 할 때에 우리가 뜨거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운 걸 생각할 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뜨거움의 원천일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뜨거운 것인가요? 내가 연탄의 밑불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깨어진 연탄 조각일 뿐입니다. 밑에 있는 뜨거운 연탄의 불꽃이 내게로 옮아왔습니다. 오직 그분이 뜨거우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불덩이라서 나를 불로 태워주시고 나에게 뜨거운 불길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뜨거움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만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움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뜨겁지 않던가요? 근데 한편 또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 뜨거움이란 마치 젊은이들에게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뜨겁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다니까요. 뭔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듯, 뭔가 불덩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워주고 싶지 않은 듯, 그분이 뜨거움을 보내주면 그 뜨거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마음이 전혀 있지 않은, 혹시 은혜 받을까봐, 혹시 뜨거워질까봐, 혹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혹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께 다시 드리게 될까봐 조심하는 듯,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진단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더 좋아해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차지하는 교회의 위치도 있고,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교회 생활하는데 피곤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남들이 욕하지 않을 만큼만, 내 체면만큼 신앙생활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편안하고 즐기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뜨겁게 애써 열정을 품지 않아요. 그 뜨거움은 과거에 한때 젊은 시절에 추억 속에 남겨놓고 지금은 강요받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런 정도라면 과연 내가 신앙인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당황하고 또는 힘들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 정도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되고 뜨거워져서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뜨거워지니까 회개와 변화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사람들 앞에 가서 외쳐서 설교하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서 내 안에 너희가 얼마나, 너희 속에 얼마나 뜨거움을 품고 사느냐, 너희 안에 얼마나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평소에 매일 너희의 일상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평화 하나님의 평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한 것은 저나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아시아 쪽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설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 막히자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지역 사이에 지금의 터키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것도 갈 수가 없도록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럽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뭘 봅니까?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라.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2번이나 꿈인지 뭔지 영 내키지 않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 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와 명을 따라서 오늘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이지만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약간의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보면은 저나 여러분이 함께 교회 다닙니다. 기도도 하겠지요. 성령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임을 중단하고 헤어집시다. 오늘 신방은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성령님이 뭘 말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겠느냐고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 중에는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까?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거슬립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식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묻혀 사는지 하나님의 어떤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모르고 오늘날 그런 영적 세계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란 말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개인적 체험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인물들이 신라라고 보고 그리고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동력자라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신령한 영적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 준비할 때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세계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느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훈련과 모든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부연 설명해 보면은 그저 사람 좋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런 민감하고 뜨거운 인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의미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뜨겁게 산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뜨겁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하루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영어에 그런 책이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Holy Spirit, good morning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순간순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고도 민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입니다. 영성과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인 사람이라 날마다의 삶을 내면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매 순간마다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 이것이 영혼의 삶,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목사님과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의 교회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우리 교회의 평강 넘쳐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말하거나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에 넘쳐나 당신의 삶에 주변에도 밖에도 저에게 제가 저쪽 교회에서 담임 목사 7년 했는데 그곳에서 7년 목회하는 동안에 기도 응답받고 이곳에 왔느냐고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로 결정한 그 시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룻밤 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7년 동안 무난히 목회하면서 자라고 있는 교회를 두고
그날 아마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답을 줘야 되는데 최고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어느 것이 잘하고 옳은 일입니까? 밤새 저는 발부둥쳤습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광 목사, 이곳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석수중앙교회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청빙을 받고 바로 그 밤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고 7년 동안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한순간순간 해마다 그걸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나아갈 석수중앙교회를, 새로운 목회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평안함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응답으로 받고 저는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와 은혜로 왔습니다. 저쪽 교회에 미안하고 아프고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신 그 평안함으로 저는 그 응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것은 저의 작은 체험이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저는 주여, 아직도 주님 뜻이 이곳에 있다면, 아직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갑니다. 늘 그런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작은 영적 경험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한 이들이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첫 발자국을 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저의 작은 체험이 그래도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 민족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가슴에 던져진 작은 불씨 하나, 그 미국 교회에서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아시아의 작은 조선이라는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연세대학이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이화여대가 생기고 수많은 교회와 이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발전하고 변화된 것은 바로 그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름 없는 한 대학생, 그의 가슴에 붙여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민족으로 세움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에게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감동에, 그 지혜에 우리가 뜨겁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땅에 있지만, 내 몸은 세상에 살지만 성령님에게 민감할 때 우리는 하늘을 살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충만해도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작은 것 하나라도 채워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온 몸과 영혼으로 만족하게 되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나라의 위기나 동족의 아픔 우리에게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깨우쳐 주시고 살아계신 교회의 역사를 성령님이 배우다가 또는 말씀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듣다가
눈물을 내가 흘린 적이 받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최근 당신이 세월호 경험한 참사로 인하여 성령님의 그 많은 작은 역사, 학생들이 목숨을 우리에게 잃고 주시는 마치 자기 자식을 은혜로 잃은 받고 것처럼 함께 국민들이 할 함께 수 있도록 슬퍼하고 그리하여 울었던 것 우리 같습니다. 자신과 교회와 지금으로부터 땅과 100여 년 전부터 온 현대까지의 세계에 굵직굵직한 역사를 하나님의 제목만 종으로 들어보면 아름답게 쓰이는 한일합방, 3.1운동, 8.15 해방, 진실한 6.25 사변, 성령의 4.19 일꾼 혁명, 되기를 5.16 주님의 이름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6.29 선언,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감사합니다. 파괴되고 구멍이 나고 성령 또 강림 숲과 교회를 잡초가 우리에게 우겨져서 주셔서 돌을 다듬고 우리가 다시 엎지고 한번 또 그 성령님 안에 벽을 쌓아 뜨겁게 되기를 올리려면 원합니다. 수많은 인력과 돈이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의미하는 뜻에 이것을 민감하며 지향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어떤 거냐 그렇게 하면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언제나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에게 먼저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드리며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이 예배 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